예전에 제가 SBS인 걸로 기억하는데 최후의 제국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역사 이야기인 줄 알고 잠깐 보다가 되게 피곤했는데 연속해서 2회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 정말로 어두운 그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전 세계는 사실 1%의 부를 거머쥔 부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의 분배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세태를 살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하지만 아직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잘 집이 없어서 여관방을 전전하거나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그조차도 안 되면요 하수도 밑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부자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중국 부자들이 가는 한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 하잖아요. 그 산후조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하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7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도 이미 오래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몇 달을 기다려야지 겨우 예약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유아 전문의와 전문가들이 아기를 살피고, 태어난 아기 살피고, 한 곳에서는요 피트니스에서 산모가 막 트레이닝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 그 부유한 산모들은요 애를 낳은 다음에 몸이 망가질까봐 몸매 관리를 하는 거죠. 몸매가 망가진다 어쩐다 하면서, 그러면서 모유 수유를 원치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대리 수유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어느 정말 가난한 젊은 여인이 나와요. 굉장히 가난한 젊은 여인, 그 여인이 막 자기도 애를 낳아서 이제 대리 수유자를 이제 파는 그 대리 수유자가 상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직접 이제 그 너무나 가난한 그 여인은 자신의 모유를 짜서 컵에 담아 오는 거예요.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리저리 이제 모유를 살펴봅니다. 이 가난한 젊은 대리모는 이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던 그런 산모였는데 정말로 돈이 없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돈 많은 부자 산모에게 자신의 모유를 팔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기가 짜낸 모유는 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짠 모유는 색부터 다르다, 굉장히 진하다, 방금 짜낸 모유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홍보를 하듯이 자기의 이 젖을 팔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모유를 팔아야 하는 젊은 산모의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작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될 그 아이는 정작 태어나면서부터 먹지 못하는 거죠. 사랑이 담긴 그 젖을 물리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는 거예요. 반면에 어느 원시 부족이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대가족이에요. 수십 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 사소한 얘기겠죠. 이야기하면서 막 웃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가진 것은 없지만 이처럼 아름답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돈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죠. 돈에 의해서 재편되는 정말로 불공평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삶을 주셨고 삶의 행복한 누림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명암 속에 사는 인생, 정말로 세상적인 것에 치우친다면 너무나 삶의 질적인 변화에만 집착하고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속적인 것들이라면 그것이 결코 우리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이끌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또한 잘나고 못난 것이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삶의 선택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굉장히 명확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 삶의 방식을 두 부류로 갈라놓잖아요.
두 부류의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못한가. 다시 말해서 내가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기준점이 명확해요. 그런데 여기서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자와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자의 말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로마서 8장 6절 9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대로 사는 삶, 그것이 곧 생명과 평안의 삶이다. 이것이 생명과 평안의 삶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실천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의 삶을 살려면, 구원의 삶을 살려면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똑같이 이 육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도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제자의 모습은 결코 아둘람 공동체의 용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둘람 공동체의 용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3장 내용 전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늘상 말씀드려온 대로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과,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제자에 의해서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장 33절 말씀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요, 단순한 선언일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 이 말이, 나는 이제 너를 떠난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인지 몰라요. 자신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과 같은 시대, 강력한 왕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어쩌면 이제껏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룰 그런 정치적인 왕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둘람 공동체를 기대했을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의 인기가 막 치솟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시기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고, 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숨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동굴에는요, 다윗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 명씩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여기 모였던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소외됐다는 사람,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자, 이런 세상의 모순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모였어요? 아둘람 굴로 가서 다윗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왕권에 대한 비전을 쌓아갔던 거죠.
새로운 왕권에 대한 비전을 쌓아간 그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이에요. 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권을 잡을 때 모두 다 다윗 정권의 주요 요직들을 다 차지하게 돼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둘람 공동체 400용사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어땠어요? 자기 인생을 버렸던 자들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돈 잘 벌던 최고직이었죠. 세리직을 내려놨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로마에 항거했던 독립투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도 더 큰 기대감 때문에 세례 요한 제자를 끝내고 누구에게로 옮겨 탔습니까? 예수님께로 옮겨 탔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 타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이들 제자들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능력의 예수님을 따르면 아유 그까짓 거 고기 잡는 일, 그까짓 거 세리 직업, 이 민족의 독립들도 모든 것도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용사처럼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민족의 영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큰 요직을, 벼슬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계산과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였습니까?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들을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한번 의문을 품어봐요.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둘람 공동체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정도라면, 제자들의 바람처럼 무언가 큰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절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라면은, 또한 예수를 내 좋은 방편으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지금 로마 정권의 식민지 상황, 절망적이고 망가진 세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기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왕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모든 높은 벼슬 하나쯤은 얻게 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치맛바람 날려가면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쫓아와서 당신이 왕권을 잡을 때,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이 우편에 세워주소서, 큰 벼슬을 주소서 청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서로 이런 벼슬 싸움, 예수님은 생각도 않은 이런 벼슬 싸움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허무하게 떠나신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떠나신다.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은 올 수조차도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 입장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왔는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기대치나 내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목표, 성경이 말하는 그 목표를 지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신앙의 변방에 머무르는, 이 계산기 좀 두드리다가 이익이 되면 한 걸음 나가고 해가 되면 뒷걸음치고, 이런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은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 예언대로 하신 말씀이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영영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래 영광의 자리로 가신다는 말씀이셨죠. 그걸 제자들은 이해 못했던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처럼 결코 아둘람 공동체 400용사가 소망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위로하세요. 처음부터 위로하세요. 처음부터. 14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왜 근심하냐? 너희가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믿고 있는데 먼저 위로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삶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 당신이 하나님 되신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믿더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동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헬라어로 몰프헤라는 단어입니다. 몰프헤. 이건 폼을 말해요. 폼. 보여지는 형태로서의 형상.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폼으로서의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능과 그 어마어마한 신적 권능을 누려야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시고 세상에 오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예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구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다양한 그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나타내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형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애굽에서 자신의 누이를 속여서 애굽왕 아비멜렉에 데려갔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멜기세덱 같은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의 현현은 그냥 잠시 왔다가 메시지만 알리고 사라지는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현현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려 30년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희노애락을 그 삶 속에 갇혀 지내시면서 세상 속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메시아로 단 한 번 오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 말씀이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돼서 오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형상을 잠시 입으셨을 뿐이에요. 그런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분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조종하는 사탄의 계략에 그대로 무너지신 것 같이 힘없이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소망인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확고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두 가지, 마치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이 공존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부활의 기쁨만 생각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 신앙에 어떤 중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려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왜 떠나느냐? 떠나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요, 너희를 위해 뭐를 예배한다? 거처를 예배한다. 이 거처를 예배한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거처라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모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면은 영어로 맨션이라는 뜻이에요. 맨션. 그래서 옛날 그 미국의 CCM 가수 저 노래 중에서 저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뭐 무슨 맨션이 있네, 그런 그 유명한 그 CCM이 있는데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여기 모나이라는 것은 영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무르는 그런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나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한 맨션, 영원한 저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거할 집이 무엇입니까? 이게 잠시 머물 곳은 여관이죠. 여관이나 무슨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은 잠시 머물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거할 곳은 평생 살아야 할 그런 집과 생활 공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처소가 육적으로 판단되어지는 이 가시적인 것인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곳에 기준을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 생활할 때 필요한 어떤 것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주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땅을 파고 집을 세우고 뭐 인테리어 이렇게 꾸미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육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세상 가운데 오시면 정말로 주님의 택한 자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약속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생각과 판단과 기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소망과 기대치를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현실만 살아가기에 급급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 볼트만은요, 여기에서 이제 내세 소망이 유대적 기독교의 색채를 가지지 않고 개인의 본의로 말하는 그노시스의 신화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이 당시 최대 이단이었죠. 그 최대 이단이 영지주의 사상인 그노시스 사상에서 말한 것이다,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틀리는 얘기예요. 그노시스가 영지주의입니다. 영혼이 하늘 세계에 올라간다는 것 같은 그런 말. 하지만 설교 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요한의 사상은요, 그노시스주의가 아니라 분명한 반그노시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반그노시스 사상. 그래서 저들을 배격하는데 앞장섰던 사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스 조나스는요, 이런 그노시스 사상에 기반하에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역시도 이단 사상이에요.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헬미티즘이라고 있습니다. 그 헬미티즘 문헌에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분산된 것이니 이는 마치 광선이 태양에서 분산된 것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성경이 말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노시스 사상을 말하는 영혼의 승천은 질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그노시스 사상은 인간의 자력권을 말하는 정말로 그릇된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그노시시즘이요, 옛날에 그 초기 기독교에서 나타나서 정말로 요즘에 이제 무슨 신천지나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극성스럽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죠.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사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상은 남아 있고 그것이 여러 이단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이단들은 이 그노시스적인 사상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구원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단독 역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믿으시죠?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정말로 슬픔 많고 고민 많고 힘듦과 수고와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 그 영적인 프로젝트, 그 비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설명하시는데, 그 제자 중에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정말로 영적인 말씀을 이해 못하는 질문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펼쳐진 후에 제자들은요, 남은 12강주리를 빵을 깜빡 잊고 챙겨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수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었단 말이야. 그때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죠. 그거를 챙겨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냥 던져두고 챙겨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그 빵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남은 12광주리 빵을 챙겨오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내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누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미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엉뚱하게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적인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뭐 이런 데서 모임 같은 데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뒷북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비단 도마만의 문제일까요? 모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떠난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인 사역의 완성을 위한 길이었음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는 굉장히 좀 다소 둔한 제자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제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럴지는 몰라도 도마는요, 베드로의 버금가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돌로 치려는 유대인 지역을 예수님께서 막 가시려고 할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자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하는데 왜 또 그곳을 가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려고 걱정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때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까짓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도마는 그 영적인 천국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 차례 말씀 중에 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길, 진리, 생명.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헬라 원문에는 모두 다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듯이 그 진리, 그 생명. 실제로 영어에서 영어 성경 NIV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길,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었으면 어때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고유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것이고,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돼요.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진리가 있지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진리를 말해요. 오직 한 길을 말하고,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진리, 생명,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하나, 오직 하나인 것. 그래서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혼은 자기 힘으로 하늘 간다는 그 그노시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상들과 기타 사상들이 막 유행했고, 막 그 혼합주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납될 수는 없는 그런 사상들이었죠. 그런 것에서 쐐기를 박아 놓으신 것이 뭐예요?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 착하고 선한 종교가 있는데 그거 믿어도 되지 않냐?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냐? 그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정당한 것 같아요. 세상적인 논리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 오직 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가 됩니다. 그냥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아무리 쪼개고요, 말씀의 의미를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어떤 뭔가 좀 상징적인 해석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은유적인 표현이 있지 않나? 뭔가 문학적인 어떤 접근으로 이해해볼까?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하고 해석해봐도 예수 아니고서는 해명되지 않아요. 그냥 글자 그대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분명하게 직접적인 구원의 유일한 결론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아주 명확한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천주교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약해졌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거기는 예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자체가 틀려요, 우리랑. 왜 그렇게 흐트러졌습니까?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모든 것과 결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관조차도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에 무수한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종교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자들이냐, 너희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아무리 따지고 흔들려고 해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믿음의 잣대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남들이 무슨 얘기하고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함 없이 한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정말로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